말씀은 시편 70편 4절입니다. 시편 70편 4절 공독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내가 찾은 진리를 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만났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책을 많이 읽으면 진리가 있겠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진리를 만날 수 있겠지. 돌을 닦았어요. 또 한 친구는 장사를 해서 물질을 모으면 진리를 알 수 있겠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찾아 살아갑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고, 대개 사람들이 찾는 건 행복, 건강, 물질, 명예, 사랑,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세상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고통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을, 자기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고자 섭리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씨름하다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이 다 상대해주지 않아서 불행했더니 삭개오라는 세리는 자기 집에 스스로 오셔서 묵고 식사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을 그 고통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을 갖고 주님께 왔다가 그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고난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1절, 3절, 5절을 보면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요.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아하 잘됐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조롱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과 상하고 궁핍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빨리 지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만나달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바로 만나 주시고 바로 그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바로 응답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그거 먹고 뒤로 돌아 그리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응답만 받아들고 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받아들고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손만 바라보고 손에 있는 것만 낚아채고 뒤로 돌아 하고 가서 까먹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요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응답만 똑 따먹고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나고 너와 대화하고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는 사물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 뜻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자꾸 내 뜻만 생각납니다. 내 생각만 앞섭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으신 뜻을 들으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어찌 다 압니까? 모릅니다. 끝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계속 뜻만 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로 돌아가야 되나요? 앞으로 가야 되나요? 입을 벌려야 되나요? 닫아야 되나요? 이 문을 닫아야 되나요? 열어야 되나요? 누굴 만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습니다. 이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 됩니까? 저 직장에 넣어야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뜻만 묻고 앉아 있을 겁니까? 살아야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을 것도 없어요.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묻지만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거야. 정의롭게 살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거, 늘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잖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찔려요. 못 베기겠어요. 언제 도대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나? 왜 이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왜 내 삶에는 이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왜 나를 손가락지게 하고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왜 내 인생에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면 내가 좀 견뎌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내가 더 견뎌야지. 하나님이 날 미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견디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쉽진 않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그거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고난이 고통인 건 사실이에요. 고난이 기쁨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랄랄랄라 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거 약간 정상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 앞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악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까지 고난쯤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전능한 게 맞는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내 삶에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 신앙의 물음을 갖고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진리를 어디가 찾아본들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진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죄와 죽음 때문에 들어온 이 인생의 모든 찌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고난이었는데 우리는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걸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선한 거 맞습니까? 맞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달리지 않았느냐.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십자가가 해결하는 겁니다. 왜요? 무덤에서 지금까지 주무시고 잠들어 계신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잠재우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만 견디면 마침내 부활 소망에 참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보이는 그 고난은 잠깐 고난 같고 죽음 같고 절망 같지만 그 이후에 잠깐 이후에 영생과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십자가가 해결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듯이 그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없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잘 죽어야 될지, 웰빙, 웰다잉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잘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죽음을 준비시켜 줘요. 잘 죽게 만들어줘요.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나게 될 그 죽음 앞에 연약한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죽음 앞에 죽음아 와라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웃기는 거죠. 그 사람들요 진짜 죽음이 목전에 다다라 보십시오. 다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여러분이 임종하는 거 더러 보셨을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요 지옥 써 있습니다. 죽음 앞에 안 죽으려고요. 벌벌벌벌 떱니다. 그 앞에 지옥이 보이니까. 그러나 평생 힘없이 가진 거 없이 다윗처럼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서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마음 둘 데도 없이 살았어도요. 죽음이 딱 왔는데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고 편하게 어서 와라 죽음아. 나는 이제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거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간 약한 우리 모습,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걸 이 고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참된 세계를 보게 해줘요. 고난이 없으면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맛있는 거 먹기 바쁘고 육체 단련하기 바쁘고 어디 좋은 데 찾아다니기 바쁘고 그래가지고요 안 보이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일이 다 잘 풀리니까요. 안 풀리고 꼬일 때 사람은 왜 이럴까? 그걸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참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영혼이 쌓아놓는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성을 초롱성처럼 쌓아놓고 높이 쌓아놓고 전부 자기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쌓아놓은 이 성이 별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쉬운 말로 고난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 말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란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속삭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쁜데 기쁜데 즐길 게 많은데. 그런데 생각은 또 하니까 사람이요.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은 조금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런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폭풍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해야지. 고난 앞에 너가 그러고 있을 새가 어디냐. 말씀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고난은 하나님으로 가는 천둥 소리와 같다. 기목은 세상을 정신 차리게 하는 확성기와 같은 게 고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찾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없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고난이 거룩하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고난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게 해 주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고통과 시름과 한숨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화목토 했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날은 오실 분이 없어서 둘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오전에 좀 준비하고 전도 물품 그 건빵 스티커 붙이고 이제 오려 붙이고 뭐 하고 점심 먹고요. 비가 오전에 조금 왔는데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한참 전도하다 보니까 비가 또 꽤 왔어요. 오전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요.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도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비 막아주시겠지. 제가 좀 믿음이 좋아요. 그래 보이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요. 가하면 예 하십시오. 비가 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신 아파트 앞에 빵집에 이렇게 비를 가리게 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것도 빵 사러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여기 딱이구나. 그리고 다리도 안 아프고 가만 서갖고 전도사님하고 비 피하면서 둘이 전도를 했어요. 빵집에 엄청 드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건빵. 저는 건빵이 과자인 줄 알았어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과자잖아요. 바삭바삭 조만한 게. 근데 건빵. 모르셨죠? 빵이더라고요, 이게. 말린 빵. 제가 알기로 말릴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빵인데 쪼개갖고 말려놓은 거에 빵이에요. 모르셨죠? 저만 몰랐나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똑똑하셔갖고 저는요 평생에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건빵이 과자가 아니고 빵이었구나. 에이스는 침대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건빵은 따라요. 건빵은 과자가 아니고 빵입니다. 별걸 다 따라.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수지 맞아요.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니까요. 건빵이 빵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토요일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또 남자 집사님도 오시고 해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숫자가 꽤 되니까 세 팀으로 둘, 셋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동서남북으로 다 갔어요. 네. 세 팀 가서 제가 이제 다 돌았습니다. 이 지역의 일대에 우리 전도의 바운더리가 되는 모든 곳을 세세한 곳까지는 다 못 가지만 대체적으로 머리에 다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조금 잡았어요. 근데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인데 여기 와서 이제
전도 다 마치고 모여서 다시 보고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전도하다가 자기가 불자래 불교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려 전도를 하더래요.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저기 절이 좋아요. 절로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웃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로 가면 거긴 우리 교회가 없고 이리로 오십시오. 혹시라도 이제 전도하다가 절로 가세요. 절로 와요. 좋아요. 그러고는 절로 가면 안 되고 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들고 되고 안 되건 하나님이 아는 건데 오후에 또 전도 훈련도 우리가 할 텐데 찾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복음 들고 당기지도 않는데 찾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소개해서 만나라. 소개해서. 힘들게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천국 길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길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넘어졌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베델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살다가 혹시 힘든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때로 살다가 힘들어 한숨 쉴 때 그 한숨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숨 푹푹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합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고 만나주신 그 주님이 당신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힘들 때 찾아오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 방황할 때 찾아오라 합니다.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없으니 뜻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좀 견뎌볼게요. 그렇게 찾아가도 만나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날 찾아오신 주님, 날 만나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 음성 듣고 싶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낯을 보고 싶고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봐도 내 입에 꿀보다 더 이 말씀,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헤엄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뜻을 알려고 졸르기보다 그렇게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이 좋고 또 좋고 또 좋아서 나아오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에 단 한 줄짜리 시가 있어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하고 잠드십니까? 잠이 들었는데도 당신 생각은 켜놨다. 꿈속에서도 내가 당신 만나기 원하고 당신 생각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 곁에서 내 생각밖에 없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오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잠들 수 있는,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기 원하고 잠들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 고난 생각하는 그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기간에요, 주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뭐 하던 취미도 끊고 맛있는 음식도 좀 끊고 어디 가던데도 끊고 하는 거요. 아, 내가 경건 생활했네,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절제하고 끊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그거 끊은 시간에, 그거 끊고 남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끊기만 해놓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끊은 걸로 끝. 아, 나 이거 끊었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네, 됐네, 끝. 그걸 끊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라.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일부터요, 주일은 빼는 겁니다. 부활절 40일인데 주일은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 며칠이죠, 달력으로 따지면. 주일은 뺀 날짜를 거슬러서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기간이 주님의 고난을 부활절 전날까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40일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사순절이라고 해요. 24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딱 24일이 남았는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뭐 여러 장 읽어도 되지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지만 이번에는 내일부터 24일 남았으니까 절제하고 그냥 모습으로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뭐 여러 장 읽어도 됩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의 삶, 날 찾아오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좀 찾아오라고. 왜 나를 찾지 않냐고. 교회 와서까지 왜 다른 데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없냐고.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십자가의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주님을 찾고 만나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만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그 무엇으로도 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감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바쁘고 교회 와서도 봉사하다 보니 바쁘고 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정작 지금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나를 좀 찾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은 외면한 채 뒷전이요, 내 사명, 내 봉사,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 그것만이 오직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비전, 내 기도, 내 봉사, 내 헌신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